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2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 2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9절 첫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지난 시간에 다섯이라는 숫자를 설명하는 중에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섯 숫자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과 영적으로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내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자기 형제를 가리켜 말을 했는데 성경에는 부자가 성경의 주체가 아니고 성경의 기준적인 주체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31,170절 이상 기록되어 있는 말씀 9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두 제자는 하나의 제자는 먼저 선택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다른 한 제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이방인들 전체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상징적으로 제자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모든 성경 전체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날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여기에 내라고 하는 대상은 부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영적인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와 즉 하나님과 우리들이 형제가 되느냐? 다섯이라는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50일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섯 숫자는 오순절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형제가 될 것이라. 이걸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있다는 것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 마지막 날 심판주 하나님과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에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섯 숫자는 오순절 성령이 50일 날 예루살렘에 120명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섯 숫자는 거의 대체적으로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섯 숫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다섯 숫자가 등장할 때 이 다섯 숫자는 50일 날 임하실 성령님과 반드시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깨달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다섯 숫자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숫자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으니까 이쪽에 5명 저쪽에 5명 합해가지고 처녀가 10명이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질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두 분류가 10명의 처녀였다. 이 세상에 이 원리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5명이 합해졌기 때문에 10처녀다.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처녀는 마지막 심판날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처녀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10 숫자는 이 세상 인류 전체가 살아가고 있는 각 나라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열국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열처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각 나라에 있는 마지막 심판주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심판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령받은 신앙인들을 열처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에만 아비가 됩니다. 그런데 할례 양피를 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거기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의 성령을 받기 전에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만 오신 율법의 예수를 아브라함으로 비유한 것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할례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구약에서는 할례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양피를 자르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입구를 가리고 있는 돌문을 열고 바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거듭나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양피 가죽을 베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99세 때에 자기의 성기의 양피를 잘랐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99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양피 가죽을 자르는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상징적으로 양피를 자르는 할례 사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 죽어가지고 장사가 되어 있는데 무덤 입구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큰 돌을 굴러가지고 무덤 입구를 임봉을 해서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원리냐?
남자의 성기의 기두가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예수입니다. 보세요. 여자의 몸속에 생명이 잉태될 때에 무엇으로 잉태가 되느냐? 양피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남자의 성기의 기두를 통해 가지고 여자 몸속에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그러면 양피는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가리킨 것이고 그 양피를 잘라내니까 여자 몸속에다가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의 성기의 기두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뭐냐?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양피를 잘란 겁니다. 그러면 돌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서 거듭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 할례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부가 되고 처녀가 되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잉태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지 정말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양피를 잘랐다 이런 사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세상에 있는 남자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양피를 잘라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말 양피를 다 자릅니까? 그리고 보세요. 남자아이,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은 왜 아브라함은 혼자 99세 때 할례를 받고 애굽 여자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왜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정말 남자의 성기에 양피를 배했느냐 배지 않았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안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무덤 입구를 가려가지고 있는 그 돌문을 열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깥으로 정체를 드러낼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지만은 할례를 받고 나니까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열국의 아비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성령 할례를 받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이 세상 온 전체에 오셨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기 전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이스라엘 나라에만 오셨질 않습니까?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10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0 숫자를 설명하는데 아브람 이야기가 인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10 처녀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5을 합해가지고 10명의 처녀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10 처녀는 열국 백성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미련한 자들도 처녀는 5명이 맞는데 그때에 정말 처녀가 5명이 있었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는 오순절날 성령 숫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미련한 5 처녀의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 기름은 복음의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등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세요. 등의 특성이 뭐냐? 등만 있어가지고는 불을 밝힐 수가 없는데 반드시 등 안에는 기름이 들어있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기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기름이라고 하고, 등은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지 않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럼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미련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졌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아직까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서 운명하신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생명이 끊어진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등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으니, 성경이 가리키는 그릇이 뭡니까? 로마서 9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그릇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헬라인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릇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설기 있는 자들은, 설기로 온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분이 바로 기름 아닙니까? 그러면 설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기름에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을 설기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릇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으니, 등은 율법이고 기름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처녀가 되는 우리들이 신랑 대신 심판주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신랑 대신 심판주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등을 가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대중가요 가사 속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 성경에서 유래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 깨달아내지 못하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네가 내 말을 깨달지 못하면은 나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 원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기름이 대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사람들만 마지막 날 선택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느냐? 다섯 사람, 다섯 형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저희라는 단어가 다섯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 명이 내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내 형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대상들은 아무나 말을 전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5 숫자를 가진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 있어야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나를 증거하면은 내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고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가리켜 네가 너를 증거하는 것은 네 증거는 참되지 못하도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속에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 계신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고 바깥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우리들에게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었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나를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요한복음 5장에는 자기 증거가 참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은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고 대상을 삼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참 증거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희는 5 형제입니다. 5 숫자는 오순절 성령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고통받는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형제가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은 심판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부자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희는 5 숫자를 가진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고 이 고통받는 곳은 지옥이고, 그러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느냐?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인데, 거지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부자가 되어 있었고 지옥에 가가지고 있는 부자에게는 율법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 마음속에 유대인들처럼 마음 안에 율법에 예수가 믿음으로 들어있지 않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나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럼 이 부자는 율법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지옥을 갔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결론처는 그림자가 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못 박혀가지고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육신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고통받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50일 날 5 숫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진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품에 다 안길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보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5 숫자가 등장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5 숫자는 오순절 성령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 숫자의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4개로 가지고 오라. 떡 5개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생명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떡 5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판대에 생명의 떡이 되는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5 숫자를 가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진 자들만 예수님에게로 갈 것이라. 이걸 그것을 4개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